네, 여러분 첫날 오신 여러분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금요일까지 여러분 꼭 은혜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목원 중에 아직 못 오신 분이 있으면 꼭 챙기셔서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여러분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날은요, 이제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박용희 목사님이신데요, 여러분 이미 광고가 나갔지만은 박용희 목사님은 우리 기독교, 우리 강화 기독교 역사 기념관에서 간사로서 일하고 계세요. 물론 이제 강화 양진교에서 부목사님으로도 섬기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목회 칼럼에 썼는데, 제가 한 달 전에 우리 초원지기 분들하고 목회실에 우리 공동체 맡으신 목사님들과 함께 우연치 않게 갔어요. 아마 우리 한 목사님이나 최 목사님, 우리 정 목사님이 아마 이제 의논하시면서 거길로 가자 했는데 3년 전에 그 역사관이 만들어졌다고 해요. 저는 잘 몰랐어요, 역사관이 있는 줄.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사실 예약을 안 해가지고 몰랐어요. 그 목사님이 설명해 주셔서 처음 뵙고, 우리 후배 목사님이시지만 처음 뵙고 몰랐는데, 제가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설명을 듣다가 제가 우리 초원지기 분들 아실 거예요, 제일 앞에 쓴 거예요. 저는 예약도 안 했는데 제일 앞에 서가지고 목사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뜨거워진 거예요. 마치 우리가 역대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에스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왕들이 무너졌는지를,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이게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150년 전, 140년 전, 그 1880년, 90년대에 우리나라 강화, 인천 제물포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던 그 시간이 재현되는, 즉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어떤 교회가 세워졌고 어떻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 생활했는지, 마치 에스라가 포로로 들어와서 성전을 수르바벨에 짓고 그렇게 예배를 회복하는 게 너무너무 감동이 돼가지고요, 제가 한 달 전에 그 자리에서 목사님에게 우리 교회 가자, 그래서 그냥 뼈도 박도 못 하시고 목사님은 그냥 딱 잡혀가지고, 이제 여러분 정말 이렇게 감동으로 오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도 너무 놀라셔가지고 제가 가도 되는 건지, 그래서 담임 목사님하고 또 역사박물관 관장님하고 다 상의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결정하셔서 오늘 이렇게 거룩한 끌려서 오시게 되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 3일 동안 정말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을 거예요. 정말 귀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제가 목사님 이렇게 오늘 저녁에 만나면서 첫 대화를 하면서 내가 너무 감동받은 건, 목사님 41살에 쌍둥이를 낳았어요. 네, 첫째 딸이 있는데 사랑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41살, 우리 부목사님들 41살에 낳았어요. 41살. 우리 부목사님들 들어봤죠? 소용없지. 사모님들, 자, 41살에 낳았는데 하나님이 쌍둥이를 주셔가지고 첫째 딸에 믿음이, 둘째 딸이 사랑이, 그리고 셋째 딸이 소망이. 그래서 믿음, 사랑, 사랑, 믿음, 소망.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얘기가 제일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자, 우리 목사님 우리 앞에 나오실 때 말씀 전할 때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사님 축복합니다, 큰 박수로 환호성으로. 네, 감사합니다. 사랑이 믿음이 아빠 박용희 목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함께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너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은혜를 구하며 다시금 이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셨으니 그 말씀을 통하여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오니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께서 소개하신 대로 저는 강화 기독교 역사 기념관에 해설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시간 반을 걸려서 여기 왔거든요. 강화에서 막힌 올림픽 대로를 뚫고 왔는데
오면서 한 달 전에 약속을 하셔서 그때부터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순간까지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왜 여기 있나 라는 생각. 저는 그냥 해설만 했을 뿐인데 정말 중요한 건 예약을 하지 않으셨다 그랬잖아요. 저희 순서에 맞게 해설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무리가 같이 붙어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목사님, 머리가 하얗신 분이 맨 앞에 서신 거예요. 근데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 초롱초롱하셔서 제가 그분을 보고 해설을 도와드렸는데 갑자기 해설 끝나고 나더니 저의 손을 붙잡고 강남중학교로 가자고 하셔서 정말 어니벙벙하면서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정말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어떤 사역을 하실지, 어떤 일을 하실지, 어떤 만남을 주실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만일 그때 해설을 잘하지 못했다면, 너무 피곤해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잘하지 못했다면 제가 여기 있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강화 기독교 역사 기념관에서 해설할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하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목회할 때도 됐잖아. 강화 여기 목회 자리가 있잖아. 한번 가봐도 되지 않겠냐. 언제까지 매일 나와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1시간씩 1시간 반씩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게 너는 좋으냐? 선배 목사님들이 그러세요. 저도 그때 제가 이제 이 사역을 한 지 3년 정도 됐는데 첫 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에는 좀 힘들어지는 거예요. 몸이 좀 힘들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면 좀 약간 이렇게 침체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해설하면서 어느 목사님을 만났고 그 목사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저를 땅 하고 쳤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님 정말 귀한 사역 하시는 것 같다고. 목회는 아니지만 오시는 분들에게 강화의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강화의 초기 신앙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소개하고 알려드리고 나누는 것이 얼마나 귀한 사역이냐고. 다른 사람들은 이거를 좀 낮게 볼 수는 있어도 저는 정말 귀한 사역이라고 생각한다고.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어느 자리에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쁨이 된다는 것을 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다시금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해설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해설을 할 때 저의 모습을 보면 이름 그대로 가요. 저 얼굴 용자에다 밝을 희자거든요. 얼굴이 밝다 그래요. 근데 너무 좋아서 그래요. 해설하고 하나님 강화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부터 3일 동안 강화 역사하셨던 하나님 은혜, 강화 초기 신앙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함께 나눌 거예요. 제가 성도님에게 바라는 게,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에 대한 기대를 하지 마세요. 제가 뭐 기대하지 마시고 기대하는 건 하나님께만 기대하세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만 기대를 하세요. 그래야 제가 좀 부담이 덜할 것 같아요. 제가 말을 틀리거나 뭐 그래도. 강화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참 대단한 지역이에요. 예성강, 임진강, 한강이 우리나라를 거슬러 서쪽으로 바다로 가는데 그 바다의 가기 전 마지막 섬이 강화예요. 그래서 이 강화가 정치적으로 어쩌면 외교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름이 강화가 아니었어요. 옛날에 강화의 이름은 갓비고차라고 불렸습니다.
깊은 협곡으로 들어가는 관문. 실제로 배를 타고 서울을 가려면 이 강화를 지났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강화에서 외세 침략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이 가피고차라는 이름이 삼국시대에는 혈구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고요, 통일신라 때는 혈구진으로 바꾸게 되고, 고려 때는 열구란 이름을 갖게 됩니다. 왜 열구란 이름을 갖게 됐냐면 한강의 옛 이름이 열수예요. 열수의 입구란 뜻으로 열구란 이름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강화가 왜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이미지가 되었냐면 몽골 항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강화가 고려의 수도가 돼요. 1232년부터 1270년까지 약 38년간 강화가 고려의 수도가 됩니다. 그래서 강화를 그때 뭐라고 불렀냐면 강도라고 불렀어요. 도둑질하는 게 아니라 강도, 왕이 거하는 성에서 강도라고 불렸고, 근데 1270년이 지나고 나서 삼별초의 난이 일어나요, 강화에서. 그래서 그 난 때문에 강도가 낮아져서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름은 강화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데, 이 강화가 어떤 곳이냐면 고려 말부터 조선 시대까지 유배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정치적으로 패했던 자들 아니면 정적들을 강화로 교동으로 유배를 보냈던 거죠. 그리고 죽였습니다. 그만큼 정치적으로도 아픔이 있는 지역이 강화고요. 그리고 강화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 배가 오려면, 그러니까 서울로 가려면 강화를 지나서 마포로 갈 수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외세 침략도 많이 받게 됩니다. 가장 강화에서 일어난 전쟁들이 뭐가 있냐면 병인양요가 있습니다. 흥선대원군이 천주교 박해령을 내리면서 천주교 8,000명이 죽어요. 천주교인이 8,000명이 죽거든요. 그때 당시에 프랑스 선교사 12명 중에 9명이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일 때문에 프랑스 군인들이 서울로 들어가려고 강화로 들어옵니다. 쳐들어와요. 그게 병인양요입니다. 그게 1866년도에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5년 뒤에는 1860년도에 대동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전열을 셔먼호가 불에 타요. 미국 상선이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는 군함입니다. 미국 군함이 조선 사람들에 의해 파괴가 됐어요. 그 사이에 토마스 선교사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 입장에서 이게 너무 황당한 일인 거예요. 그리고 5년 뒤에 1871년도에 남북 전쟁을 경험한 해병대 1230명을 같이 와서 이제 쳐들어왔습니다. 통상을 이루어 가겠다고, 외교 통상을 하겠다고, 강화로 서울로 가겠다고 강화를 들어 쳐들어온 거예요. 그게 광성보 초지진에서 일어납니다. 그게 1871년. 그리고 5년 뒤에는 1876년도에는 일본하고 강화 연무당이라는 곳에서 조약을 맺어요. 그게 강화도 조약입니다. 역사 공부를 하려는 건 아닌데 이런 전쟁과 아픔이 있기 때문에 강화는 선교하기 힘들었습니다. 강화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라고 하면 치를 떨었어요. 그 사람도 우리에게 좋은 거 주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죽음을 주는 사람들이니까 서양 물건, 서양 상인들, 서양 선교사가 들어오는 거 허락하면 안 된다. 입도가 금지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1893년도에 강화에 복음이 전해져요. 감사하게도 같은 해에 두 개의 교단의 선교사가 들어옵니다. 하나는 성공회라는 교단이고 다른 하나는 감리교입니다. 시작은 성공에서 먼저 시작을 하거든요. 강화가 선교하기가 힘들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전쟁 때문에 선교가 힘들었던 이 강화가 전쟁 때문에 선교가 가능하게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고종 황제가 우리나라 자꾸 이런 병인양요, 신미양요, 강화도 조약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니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를 어디서 찾냐면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좀 키워야겠다. 그래서 학교를 하나 세우려고 해요. 그 학교가 뭐냐면 통제영학당이라는 학교입니다. 조선수사해방학당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해군사관학교예요. 그 학교를 강화에 세우거든요. 근데 근대 해군에 관련된 어떤 교육이나
훈련에 대한 방법을 저희가 알지 못하니까 고종왕이 누구에게 부탁을 하냐면 영국에 부탁을 해요. 그래서 영국에서 1893년 그 기간에 서로 협조를 하면서 학교를 세우는 걸 도와줍니다. 그게 1893년도 10월에 강화의 통제영학당이라고 학교가 세워지는데 마침 7월에 성공의 신부였던 원어 선교사가 강화에 들어와요.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서양 사람들 중에 미국 사람은 싫고 프랑스 사람은 싫고 일본 사람은 싫은데 영국 사람은 좋아. 왜?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성공의 선교사였던 원어 선교사님이 강화의 갑고지 나루터에 들어와요. 그 갑고지 나루터가 어디냐면 강화 들어오려면 다리가 두 개가 있거든요. 위에 중앙에 있는 다리가 강화대교고 남쪽에 있는 다리가 초지대교예요. 그 강화대교 아래가 옛날에 갑고지 나루터 자리였습니다. 그쪽으로 들어와요. 들어와서 읍에는 들어오지 못하니까 나루터 근처에다가 초가집을 하나 구해요. 그래서 초가집을 구해서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뭘 만들었냐면 전도지를 만듭니다. 그 전도지를 만들어서 그 나루터에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그 나루터의 장이 열리면 그 전도지를 돌렸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예수님 믿게 되었냐면 아이들이 예수님 믿게 돼요. 그래서 그 아이들 데리고 그 초가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집이 나중에 교회가 됩니다. 그 교회 이름이 뭐냐면 니콜라 회당이에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집이 세 채가 있는데 맨 왼쪽에 있는 집이 예배당이고요. 가운데 있는 집이 진료소고 맨 오른쪽에 있는 집이 고아원이 됩니다. 이 집 세 개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니콜라 회당이 세워지게 돼요. 강화에서 첫 번째로 세워진 기독교 교회입니다. 성공에 세워진 교회. 생각해 보세요. 전쟁 때문에 우린 선교가 힘들었어요, 강화가. 근데 반대로 전쟁 때문에 선교가 가능했어요. 이게 저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면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해도 어떤 상황으로 간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막을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포기할 거냐? 아니요. 우린 그런 상황 가운데 하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중요한 건 내 힘으로 안 되고 내가 어떻게 안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어떤 상황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 그 해에 하나님의 복음이 강화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니콜라 회당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다 보면 뭔가 하다 보면 막힌 것 같고 터널 속에 있는 것 같고 빛 하나도 안 보여요.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낙담하고 싶은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내가 너를 인도하여 주겠다고 분명히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저는 이 시간, 이 자리를 통해서 강화 기독교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힘드세요? 아프세요? 괴로우세요? 우셔도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놓지 마세요. 지금도 역사하시고 하는 하나님을. 이 니콜라 회당에 세워졌을 때 성공의 선교사님들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왜 좋아했냐면 드디어 강화의 교회가 세워져서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읍에다가 교회를 세우지 못해서 그게 아쉬웠어요. 그래서 성공의 선교사들은 강화 읍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 뭘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얼마나 기도했냐면 7년을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냐면 그 통제영학당 그 학교가 세워졌을 때 350명의 학생들이 모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선생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종왕이 이 선생님을 누구에게 요청했냐면 영국에다 요청을 해요. 그래서 영국 교관들이 왔어요. 2명이. 그래서 이제 1893년도 10월 이 학교가 세워져서 영국에서 교관 2명이 와가지고 잘 가르쳤는데 그 다음에 1894년도 2월에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7월에 청일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학교가 운영이 안 돼요. 결국
청일 전쟁 때 일본이 크게 이기면서 일본의 간섭으로 이 학교가 문을 닫아요. 언제? 1894년도 10월에. 이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학생들 350명이 다 집으로 흩어졌고요. 그 교관들 있잖아요. 영국에서 온 교관들도 집에 가게 생겼어요. 근데 다 정리하다가 한 가지 정리하지 못한 게 뭐냐면 집을 정리하지 못한 거예요. 강화읍에 교관들이 살던 집. 그 교관들이 그 집을 누구에게 넘길까 하다가 생각났어요. 나루토에서 선교하던 영교 성공의 신부들이. 그래서 그 선교사들에게 그 집을 넘기려고 해요. 근데 이걸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되냐면 나루터에 있는 외국 선교사들이 강화읍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건 나라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고종왕이 허락을 해요. 그래서 성공의 선교사들이 강화에 들어오게 돼요. 읍에. 그 집을 선교 본부로 삼고 약국을 세우고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면서 병자를 고쳐주면서 복음을 증거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모일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성공의 선교사들이 어떤 깡이 생겼는지 고종을 찾아가요. 왕이시여, 우리 모일 장소가 필요하니 교회를 지어주십시오. 고종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지어주겠다 그래요. 몇 년 만에? 7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고종왕이 강화에 교회를 세워줘요. 성공의 교회를. 그 교회가 강화읍 성당입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요. 이렇게 생겼어요.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이렇게 사진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고 TV로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강화읍 성당은 고종황제가 세워줬습니다. 지금 이 교회는요, 우리나라 현존하는 한옥교회 중에 가장 오래된 교회예요. 125년 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고종황제가 지어줬다 그랬잖아요. 한옥교회니까 누가 필요하냐면 목수가 필요하거든요. 그때 당시 목수를 누굴 보내냐면 경복궁, 덕수궁 관련 대목수를 보내요. 대단한 사람을 보냈죠. 여기에 필요한 나무 있죠. 나무는 어디서 가져왔냐면 우리나라 그리고 북한, 남한 북한 통틀어서 가장 북쪽에 있는 산이 무슨 산?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줘서 백두산에서 가져왔습니다. 이 교회를 정성을 들여 지어줘요. 정말 수고를 들여서. 어디 갔어? 죄송합니다. 여기 또 어디 갔어? 제가 여기가 처음이라. 이 교회를 보게 되면 뭐가 생각이 나냐면 궁이 생각나기도 하고 절이 생각나기도 해요. 성공의 선교사들이 강화에다 교회를 지을 때 서양식 교회로 안 지었답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부감이 생길까 봐. 그래서 우리나라 익숙한 건물 양식으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지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런 모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 때문에 성공에는 어떤 별명이 생겼냐면 절 같은 교회. 웃으시면 안 돼요. 나쁜 의미 아니에요. 좋은 의미로. 정말로 감사하게 두 번째 성공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놀라운 건 겉의 모습은 이렇게 동양적으로 세워졌지만 안에 들어가면 서양식으로 아름답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바실리크 양식으로. 이 바실리크란 뜻이 무슨 뜻이냐면 왕이 거하는 곳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동양의 문화와 서양의 문화가 온전하게 잘 조화롭게 세워진 교회여서 나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로 선정이 되어져 있군요. 근데 감사한 건 이 교회가 지금 현재도 예배를 드려요. 추운 겨울에는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왜 못 드릴까요? 추워서 못 드려요. 문화재라 불을 함부로 못 대거든요. 근데 봄, 여름, 가을에는 여기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 교회 가지고 있는 신앙적 의미가 한 가지가 있는데 이 교회 터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면 배 모양이에요. 전체 교회 터 모양이. 나중에 한번 가셔서 보실 수 있지만 배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강화읍에서 가장 높은 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이야 이 교회보다 높은 건물이 많이 있지만 옛날 1900년엔 딱 강화읍 그 주변에서 딱 쳐다보면 이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1900년 강화읍의 가장 높은 곳에 방주를 세워서 하나님 복음 증거하겠다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놀라운 건 이 교회가 세워지고 다른 교단의 교회들이 세워져요. 이 교회를 끼고 왼쪽에 가면 성광 장로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 뒤에는 천주교 강화성당이 세워져 있고 정면에는 강화에서 가장 큰 교회인 강화중앙감리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자리가 강화 선교안내 귀중한 소중한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를 성공회가 선교지명이 있어서 여기다 교회를 세웠고 성공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공회는 강화에 많은 교회들을 세워나가게 됐고 성공의 복음을 증거하게 됐고요. 또 하나의 교단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감리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892년에 인천 내리감리교회 부임하신 분이 계세요. 인천 내리감리교회 초대 목사님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선교사님 후임으로 누가 들어오냐면 존 선교사님이 들어와요. 우리나라 이름은 조원시 선교사라고 합니다. 이분이 인천에 올 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21살이었습니다. 88년도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배제학당에서 4년 동안, 거의 3년 동안 배제학당 교사와 교장을 지내고 1892년도에 인천 내리감리교회를 부임하게 된 거예요. 그 해에 1892년도에 강화에 들어갑니다. 선교하려고. 어디로? 갑거진 나루터를 통해서. 근데 이 선교가 실패를 해요. 어떤 실패냐면 읍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진네르한 성에서 강화 유수에게 쫓겨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났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아시아를 가길 원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막아요. 거기서 어디로 틀어요? 마게도냐로 틀어요. 이 존 선교사님이 미국에서부터 은혜를 받고 강화, 그러니까 인천에 오기까지 강화 선교를 품고 오셨어요. 그리고 인천 내리감리교회 부임하자마자 강화 선교에 가신 거예요. 자기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때요? 막혔어요. 그러면 저의 입장이나 여러분 입장은 어떤 생각일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준비했던 게 다 헛된 거였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라고 의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893년도에 내리감리교회가 전도하려고 어떤 한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게 무슨 모임이냐면 개모임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개모임 해보셨죠? 학창시절에 안 해보셨어요? 우정반지 맞는다고? 안 해보셨어요? 저도 안 해봤습니다. 아무튼 그 개모임을 하는데 개원 50명이 모였어요. 매주 교회에서 모였습니다. 이 개모임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전도하려고요. 근데 돈이 오고 가니까 어떤 사달이 일어났냐면 개원 중에 한 명이 그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나머지 49명이 어땠을 것 같아요? 교회 욕을 하면서 떠났어요. 근데 49명 떠난 중에 2명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 중에 2사람이 교회에 돌아오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승환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면 술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술 장사하는 사람. 이 사람이 교회로 왜 온 줄 알아요? 매주? 네, 뭐라고요? 술 팔려고요? 술 팔려는 게 아니라 돈 받으려고 온 거예요. 언젠가 개번 돈 가지고 도망간 사람이 교회 오겠다 생각해서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저도 잘 모릅니다. 책이 안 나와요.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몸에 배어있는 거예요. 교회 오면 뭐예요? 예배 드리는 게. 그게 몸이 배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개원 내 돈을 가지고 도망간 그 사람 만나러 교회 왔지만 교회 오면 뭐 해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자꾸 매주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냐면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그 이승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돈이 생각나지 않게 된 거죠. 누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만 생각나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수장사이면서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주막을 하면 저도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이승환에게 세례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찾아갔어요. 이승환 형제님, 제가 당신이 신앙생활 잘하니 제가 좀 세례를 베풀어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세례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멘, 그죠? 아닌가요? 저 잠깐 제가 다음 부활절에 받을게요. 막 그러시나요? 그 이승환이 거부해요. 저 못 받겠다 그럽니다. 못 받겠다는 이유를 2가지를 들어요. 하나는
세례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답고 너무나 나에게 정말 중요한 건 알겠는데, 이 소중한 세례를 고향에 계신 어머님이 먼저 받지 않으셨으니 제가 받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내가 지금 술 장사를 하고 있는데 세례를 받으면 덕이 안 되니 세례 받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 전 선교사님 더 이상 그에게 세례를 권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이승환은 자기가 운영하던 주막을 정리를 하고 고향 강화로 갑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어머니에게 뭐 했을까요? 전도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의 믿음에 응합니다. 아들이 믿는 예수, 나 믿겠다고, 나 세례 받겠다고. 어머니가 세례 받겠다고 했을 때 누가 가장 기뻤을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했습니다. 아들이 너무나 기뻐서 JMF로 올라갔어요. 올라갈 때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진짜 기분 좋았을 거예요. 너무나 빨리 가고 싶은 거야. 근데 이 노조 없는 사람은 천천히 가고 있는데, 아무튼 올라갔습니다. JMF로. 선교사님 만나서 선교사님한테 가요. 선교사님, 저랑 같이 강화로 갑시다. 왜? 우리 어머니 세례 받는다고 하니 저희 어머니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선교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왜? 작년에 자기가 강화 가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막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더 큰 은혜를 주잖아요. 그 강화, 사람을 통해서 강화의 선교가 가능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내 뜻의 범주를 넘어갑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내가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어떻게? 더 선하고 좋은 걸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십니다. 존성교사가 너무나 기뻐가지고 제물포에서 이승환과 같이 배 타고 내려갔어요. 강화로. 도착한 곳이 어디였냐면 이승환의 마을이에요. 교양 앞바다에 도착을 했는데 이 선교사님이 배에서 못 내렸어요. 내리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그 마을에 양반 김상임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선교사가 우리 마을에 온다는 걸 싫어해가지고 그 마을의 양반들을 모아다가 그 나루터로 가가지고 선교사님을 협박한 거예요. 김상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면, 네, 띄워주시면 됩니다. 이분이에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그 마을의 훈장이면서요, 양반이면서 엄청난 땅 부자예요. 그리고 초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의 최고 권력자였어요. 이 사람이 서양 선교사가 자기네 마을에 들어온 것을 막은 거예요. 양반 무리들이 이끌고. 그래서 뭐라고 협박을 했냐면, 당신이 배에서 내려가지고 내 땅을 밟으면 이승환의 집 불태워버릴 거야. 그때 당시에 김상임, 그러니까 이승환의 집에 가려면 김상임 양반 땅을 밟았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 배에서 못 내렸어요. 그 이승환이 발을 동동 굴르잖아요. 빨리 선교사님 모시고 가야 우리 어머니가 세례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승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 집에 가지 못하니 네가 집에 가서 어머니를 모시고 와라. 이게 이승환이 집으로 갑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나오는데 낮에는 움직이지 못해요. 보는 눈이 많아서. 밤에 어머니를 업고 산을 넘고 들을 지나 갯벌을 건너 선교사님이 있는 배로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어머니가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 마을의 그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각오로 그를 산을 넘게 하고 들을 지나게 하고 갯벌을 건너기까지 그 선교사님 앞으로 모시고 올 수 있으세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그런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정말로요. 영혼을 구원한다는 거, 한 영혼을 전도하는 거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일평생 한 명을 전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400명, 500명 전도할 수도 있죠. 그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냥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승환이 들을 지나 산을 지나 하늘 넘고 갯벌을 지나서 선교사님이 있는 그 배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배 위에서 이승환의 어머니가 세례를 받아요. 배 위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불러요? 선상세례라고 불러요. 그 선상세례를 통해서 강화의 최초의 감리교인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건 누구 때문에요? 이승환의 효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교사가 전도한 게 아니고. 최초의 감리교인이 생겨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승환의 가족들이 다 예수님 믿게 돼요. 놀라운 건 그 양반 김상임, 이 사람도 예수님 믿게 돼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되는지 아세요? 이승환의 가족들 때문에 예수님 믿게 돼요. 그럼 이승환의 가족들이 전도했느냐? 전도라면 전도지만 말로 하지 못했습니다. 신분이 차이나서 말로 못 섞었어요. 그럼 어떻게 이승환의 가족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되었냐면 예수님 믿고 나서 이승환의 가족들의 삶 때문에 김상임이 예수님 믿게 됩니다. 김상임이라는 이 양반이 뭐에 관심이 많았냐면 정감록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정감록에 십승지지라는 말이 나와요. 궁궁을르리란 말이 나오고, 특히 십승지지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말셀 때 피할 곳 10군데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종말론자 같기도 해서 말세에 관련된 피할 곳 10곳이 어딘지를 정말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정감록을 도파를 하는데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이승환의 가족들 딱 보니까 저들이 믿는 예수 한번 만나봐야겠다, 선교사를. 그래서 김상임이 이승환에게 이야기해요. 나 선교사 좀 만나게 달라. 이승환이 깜짝 놀라요. 괜히 선교사님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해코지 할까봐. 그래서 이승환이 김상임을 선교사님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사님, 당신을 배에서 내리지 못하겠던 김상임 양반이 당신을 만나길 원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시겠어요? 가죠. 그래서 강화로 내려옵니다. 좋은 선교사가 참 대단한 게 뭐냐면 김상임하고 처음 만나는데요, 그 첫 마디가 뭐였냐면 안녕하세요 형님이었습니다. 한국말로 인사한 거예요. 김상임이 깜짝 놀라요. 파란 눈 가진 사람이니까 나에게 한국말로 인사를 하네.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확 열렸어요. 둘이 앉아 독대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기가 궁금한 게 뭐예요? 십승지지가 궁금했는데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그 아브라함의 아자가 한자가 이렇게 돼요. 이 아자거든요. 이걸 파자하면 십자가 나와요. 그리고 이 아자를 반으로 나누잖아요. 그럼 궁이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이 사람이 깨달아요. 십승지지가 성경에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워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개종을 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그 마을에, 훈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마을의 양반 자녀들이 싹 예수님 믿게 돼요. 이분이 경주 김씨 양반이에요. 그 마을의 경주 김씨 양반들이 다 예수님 믿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마을에 두 개의 신앙 공동체가 생겨나게 돼요. 하나는 이승환 가족을 중심으로 한 신앙 공동체 하나는 김상임 양반을 중심으로 한 신앙 공동체 두 개의 공동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예배를 따로 드린 거예요. 김상임이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같이 모여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양반이 천민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린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근데 김상임이 큰 결단을 내려요. 양반을 설득하고 이승환의 가족들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같이 모이기로 해요. 김상임이 함께 모일 장소 집을 구해놓고 모아서 그 집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집이 나중에 교회가 돼요. 그 교회가 강화에서 처음 세워진 감리교회, 교황감리교회가 되고요. 지금 현재는 강화교산 감리교회가 됩니다. 이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 강화에 처음 세워진 감리교회여서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때 당시에 양반하고 천민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린 교회여서 더 의미가 있습니다. 성공회는 니콜라 회당, 강화읍 성당, 감리교회는 교산감리교회, 두 개의 교단의 교회들이 1893년도에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132년이 지난 지금 그들로 인해 많은 지역에, 강화의 많은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고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졌습니다.
지도 하나 보여주실래요? 보이세요? 너무 작아서. 강화 지도예요. 저기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작아서 안 보이는 게 맛집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다 교회들입니다. 6개 개신교회를 표현한 거예요. 십자가 색깔이 다른 거죠. 6개. 빨간색은 감리교, 파란색은 장로교, 녹색은 성결교, 주황색은 순복음, 보라색은 침례교. 교회 모양 가운데 십자가 있는 건 성공회. 6개 개신교를 제가 표현한 건데, 교단 색깔 말씀해 드리면 꼭 이런 분이 계세요. 우리네 교단이 강화에 몇 개가 있나 세보시는 분이 계세요. 감리교는 못 세요. 지금 너무 많아서. 강화에 교회가 몇 개가 있는 줄 아세요? 210개가 있습니다. 서울에 6개 개신교를 합쳐서 210개라고 하면 아주 작은 숫자일 수 있어요. 근데 강화는 어떤 의미냐면 마을마다, 섬마다 교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132년의 기간 동안. 강화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7만 명입니다. 많은가요? 작은가요?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큰 섬이 강화거든요. 근데 7만 명이 살아요. 그 7만 명 중에 교회 등록한 숫자가 3만 5천 명입니다. 교회 다니거나 교회 연있는 사람들이 3만 5천 명이에요. 그래서 강화 기독교인들이 어떤 소망이 있는 줄 아세요? 내가 예수 믿지 않은 사람 한 명만 전도하면. 통계상이긴 하지만 다 예수님 믿게 되는 거잖아요. 너무나 기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강화 기독교인들을 정말로 복음 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이렇게 역사가 오래되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으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 있는데, 아쉬운 건 이 기독교를 기념할 만한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화의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한 자리에 모였어요. 1993년도에 강화 선교 100주년을 맞이해서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강화의 기독교 역사가 100년을 흘렀는데 그 100년의 역사를 기념할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강화 기독교 역사 기념관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다 보니까 이 기념관 지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헌금을 했습니다. 얼마가 모였냐면 8억이라는 돈이 모였어요. 이 8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기념관 짓기에는 하지만 기념관 짓기에는 너무나 부족했던 돈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할 수 있는 게 뭐였을까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 기도한 시간들이 하루하루가 쌓여서 얼마가 흘렀는지 아세요? 30년이 흐릅니다. 강화의 기독교인들은 이 기념관을 짓기 위해서 30년을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하시죠? 그렇죠, 맞아요. 기도 많이 하십니다. 그럼 기도하다 보면 응답받은 기도 제목도 있고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응답받은 기도 제목 중에 가장 오래 걸렸던 시간은 어느 정도 되실까요? 10년? 아니면 20년? 아니면 30년?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30년 후에 응답을 해줄게. 왜?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30년 후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매일매일 기도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언제 들어주실 줄 몰라요. 근데 믿어요. 들어주실 줄.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한 세월이 30년이 흐른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은혜를 주셨어요. 30년이 되는 해에 한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줘요.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절에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불교 신자였어요. 근데 이분이 개종을 해가지고 감리교회를 가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분이 직분을 받아요. 권사 직분을 받습니다. 권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잘 숨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이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아세요? 강화 군수로 세웠습니다. 서울로 따지면 서울시장으로 세운 거예요. 강화 군수가 되어가지고 강화 교회들을 위해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강화 기독교인들이 이 기념관 짓기를 원한다는 소식을. 군수님이 마음에 감동이 일어서 자기가 출석하는 목사님을 부른 거예요. 목사님께 이런 말씀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기념관 짓기를 원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목사님, 제가 좀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목사님, 얼마가 필요한지 말씀만 해보세요.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이게 진짜 기가 막힌 상황이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가지고 당신 뭐든지 이야기해보라고 다 들어줄 테니 어떨 것 같아요? 상상만 해도 기쁘죠? 여러분들 만약 그때 그 목사님이라고 하면 얼마 얘기하시겠어요? 네? 얼마 얘기하시겠어요? 여기선 얘기해도 괜찮아요. 네? 잘 안 들려요. 10억이요? 100억이요? 믿음대로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30억을 얘기했습니다. 군수님 30억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작은 돈 아닙니다. 큰 돈이에요. 근데 군수님이 더 대단해요. 목사님, 그 돈 갖고 못 집니다. 제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기념관은 성도들의 헌금이 10% 정도, 나머지 금액은 다 강화군에서 지어줬습니다. 나라에서 지어줬어요. 5,500평의 땅에 무상으로 지원해줬고요. 이 기념관 지을 수 있는 모든 금액 85억 원, 땅값까지 합치면 100억이라는 돈을 지원해줍니다. 여러분, 우아하지 말고 30년 기도해서 100억이 생겼어요. 어떻게? 기도할 만 나나요? 지금부터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100억을 준다는 보장이 없어요.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먹을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오직 하나님 나와 뜻을 위해 기도하라. 다 내가 채워줄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이 매일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인지 아니면 나의 뜻에 맞는 기도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비춰서. 중요한 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는 게 중요하고, 그 뜻을 가지고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돼요? 인내하는 겁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30년 만에 이런 응답을 받은 거예요. 100억이란 돈이 생겼어요. 많은 반대도 불구하고 이 돈이 기독교에 지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바빠져요. 이 기념관을 어디다 지을까 하고. 여기서는 표현이 안 되지만 그 기념관이 세워진 자리요, 정말로 멋진 자리입니다. 강화대교 넘어서 옆을 딱 보면 기념관이 보이고요, 산을 깎아서 만든 건물이라 위에서 딱 보여요. 지금 보면 정말 멋진 자리인데 그 기념관이 어떤 곳이냐면 기가 막힌 자리예요. 옛날에 거기가 당산이었습니다. 당산. 무당들이 굿하던데. 거기가 무당들이 굿하던 산. 기념관 사진 하나 보여줄래요? 네. 이게 강화기독교 역사 기념관인데요. 이 자리가 당산 자리예요. 무당들이 굿하던 자리. 그리고 이 자리는 공동묘지 자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억을 들여가지고 건물 짓는데 무당들이 굿하던 데고 공동묘지 자리에다 건물 짓겠다고 하면 어떻게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반대하세요? 목사님께서 꿈을 꾸셨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해가지고 교회를 다시 지어야 돼요.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지만 자리가 너무 부족해. 교회를 지어야 돼. 목사님 기도 중에 하나님께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산을 보여준 거예요. 저기 좋은 산. 그 산이 당산이요. 공동묘지인데 목사님이 거기다 짓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으시겠어요? 안 지으시겠어요? 왜 말이 떨리세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셔야죠. 지으실 거예요? 안 지으실 거예요? 야, 목사님 짓겠다면 지으셔야 돼요. 우리가 여기다 짓겠다고 사람이 다 반대했어요. 왜냐면 저기 넓은 땅, 논이 있었거든요. 저기다 지으면 되지 왜 굳이 여기냐고.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우리가 짓는 건 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건물을 짓는 거다. 그래서 우상을 섬겼던 자리고 죽음이 있었던 자리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기념관이 세워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라는 생각에 여기다 건물 짓기로 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면 이 기념관 짓는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공동묘지 자리. 그럼 이 기념관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묘를 옮겨야 돼요. 도저히 묘를 몇 개나 옮겨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캔을 해봤어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묘를 몇 개 옮겼을 것 같아요?
1000개요? 뭐 몇 개요? 저 한 달 전에 오셨었어요? 묘 10,000개를 옮깁니다. 묘 10,000개를 옮긴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저희가 기념관에 세워진 그 땅이요, 공동묘지인데 나루터 옆이기도 했었고, 옛날에는 공동묘지가 거기 한 자리밖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산이다 보니까, 넓은 평지가 아니고 산이다 보니까 어떻게 묻었냐면 겹겹이 묻었대요. 4겹, 5겹 이렇게 묻었답니다. 그러니까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묻고. 10,000개의 묘를 옮기고 공사가 시작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2022년 3월 21일 날 이 기념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세운 지 4년 안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고요. 저처럼 거기서 해설을 섬겨주는 분들이 15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다 강화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강화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고 해설사 교육을 받고 자원봉사로 섬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꼭 그 기념관에 방문하실 일 있다면 이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 기념관에 있는 것이 귀한 시간을 들여오는 것이니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 자리도 마찬가지고, 짧은 시간 함께 저와 함께 강화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강화의 초기 신앙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에게도 그런 신앙의 도전이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3일의 시간 동안 오늘 지나고 이틀이 남았는데 그 시간들이 저에겐 너무나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32년의 기간이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시간들로 충만했습니다. 1893년에 처음 복음이 전해지고 강화의 첫 교회들이 세워지며 100주년을 맞이해서 이 기념관을 짓기 위해 30년을 기도하게 하셨고, 132년이 지난 지금 강화에 210개의 교회와 인구의 절반이 예수 믿는 그런 축복을 준 그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큰 계획이 있었고 성도님들의 신앙의 헌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이 강화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임하길 소망합니다. 말씀 안에 바로 쉬셔서 말씀이 음미한 바를 온전히 깨닫고 말씀을 단순하게 믿으셔서 하나님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강화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 지역의 이 교회에서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